샬롬, 반갑습니다. 21세기 예레미야입니다. 오늘은 예전에도 한번 다루었던 박역 전도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워낙 댓글도 많고 또 논란도 많고 해서 제가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의구심은 이겁니다. 왜 박역은 스스로를 주목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고, 또 두 번째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역 전도자의 개인의 경건이나 권능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유튜브 채널은 그런 것들을 미화하고 있어요. 그분의 채널이. 그리고 두 번째가 왜 박역을 주목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 베드로 사도가 기적 같은 일을 행하고 나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사람들에게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왜 사람을 주목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물론 박역 전도자가 가끔 겸손한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이 행동과 말이 다른 것처럼 이 박역 전도자의 채널은 박역이라고 하는 한 사람한테 주목하게 되어 있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예수를 믿게 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박역 전도자와 그의 미니스트리에 집중하도록, 주목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는 조금 별개의 모습처럼 비춰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이 박역 전도자의 출처와 사역의 뿌리가 불확실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다. 제가 예전에 박진영 씨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자격증이 없어도 되지 예수님은 자격증을 받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신학교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애를 쓰고 집중하면 충분히 성경의 그 정황적 메시지, 그래서 이단들이나 하는 구절 하나 띄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의 성경 해석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알고, 그리고 내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던가 또 혹은 신정통주의 같은 이런 오해, 그리고 교회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정리되고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세워졌던 신학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 가치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어떤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을 할 때에도 어떤 성경을 풀어낼 때에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단순하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또 동시에 그 성경이 워낙 방대하고 워낙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올바른 신학의 기준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일찍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다룰 때에도 그 해방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학도 안 좋은 사조들이 있어요. 또 잘못된 그 자유주의 신학이 있거든요. 그리고 박진영 씨에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알레고리, 즉 풍요적 해석이 성경 해석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공부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목회자보다 자기들이 능가한다는 어떤 이상한 교만함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고, 요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를 드러내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실제로 다양한 은사가 나와요. 근데 거기까지만 보면, 근시안적으로 보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역이 성경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12절부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12절부터 그 다음 고린도전서 12장의 후반부는 뭘 얘기하냐면 몸, 지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령한 은사와 직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이 연합된 지체 안에서 은사를 질서 있고 균형 있게 이루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떤 분이 안수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병 고치고 신령한 역사가 많이 한동안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 질서에 유익이 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치유 사역을 멈췄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교 중에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현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출처라던가 신학적 배경도 없는 어떤 어린 청년이 의도를 했던 그렇지 않든 본인이 예수님도 아닌데 마치 자신의 경건의 결과인 것처럼 홍보하는 영상들은 결코 동일한 영의 역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하게 하는 사역을 그 은사를 주셨다면 저는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근처에 대형 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가면 중환자실에 가면 정말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는 그 아픔의 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회를 열어서 그 미니스트리의 발전보다도 저는 진짜 중환자실에 가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정말 생사의 고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저는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을 불러놓고 집회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확한 대상에게 찾아가서 치유의 사역을 전한 것이지 사람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거기 한 명씩 쓰러뜨려 가거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경건, 개인의 권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사역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귀한 은사일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법한 신학과 적법한 출처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